시편 우리 74편 말씀을 오늘 보는데, 이 시편 74편 이 말씀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망하게 되어지죠. 바벨론이 유대 나라에 침공을 해서 아주 참 유대 나라를 아주 이렇게 박살을 내어놔 버립니다. 특별히 그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아주 비참하게 다 파괴해 버리죠. 그러한 내용들을 시편 74편에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파괴되고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참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단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74편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시편 74편을 기록한 이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도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면서 막 원망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저 이방 나라 백성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도록 하나님 왜 가만 계십니까?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까지 내용 보면, 이제 이 시편 74편을 기록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 바벨론 나라가 이 유다 나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 비참하게 파괴시켰는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힌 이러한 암울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절망에 빠진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있는 내용이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시편 74편을 기록한 이 시인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애굽 군대를 완전히 멸해버리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할 때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었지만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다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회고를 합니다. 참 이 백성들이 일찍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정말로 이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더라면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바벨론 나라에 망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진 상태에서 그들이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 찾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셨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이제서야 실컷 얻어맞고 이제서야 그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참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택하게 되어지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새벽에 호세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는 겁니다. 그 매를 드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는 것보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이 유다 백성들이 늦게 하나님을 비로소 이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이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에 있어서 이 74편을 기록한 시인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데 완전히 짓밟혔는데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뭔가를 다시 세우려고 하고 회복시키려고 해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무엇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은 것이죠. 약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자기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이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8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걷게 되어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신뢰하고 자신들이 처한 이 안타까운 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우상을 쫓는데 바빴던 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징계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제 자기의 처지, 자기의 현실을 똑바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여기서 우리를 어떻게 누가 회복시켜줄까? 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정직하게 자기들의 현재의 모습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함으로 이 모양 이러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태, 이 모습 가릴 것 없고 감출 것 없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데 두 가지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건져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인데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호세아서 말씀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수르라는 나라에 비참하게 그렇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줄을 아느냐? 바로 너희들이 나와의 언약을 깨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74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도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아,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언약이 있었지.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 관계에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를 깨어버렸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 세상이 물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내가 깨어버린 거야. 이것을 사람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정말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향하여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언약이었던 겁니다. 그 언약을 덜추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다시 그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깨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이 언약 관계를 먼저 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그 언약 관계를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 관계에 맺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 관계를 깨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려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정말로 말로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 있어서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 고통 가운데 혹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할 때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언약 관계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내가 이것을 깨어버렸습니다. 내가 이걸 돌아서 버렸습니다. 여전히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돌아서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깨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서서 그것이 문제이지요. 다시 돌아서게 해 주십시오. 물론 이 언약 관계는 깨어지지 않죠.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회개함이 있어요. 회개함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질 때에 철저하게 그 언약 관계를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 언약 관계 속으로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 의지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여전히 나를 향하여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공로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 자신들의 그 모습에서 자신들을 비참함에서 건져달라고 요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바벨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보아 넘기지 마십시오. 이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도가 넘었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일까지 이들이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바벨론을 보시고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고 그들에게서 자신들을 건져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모욕하지 못하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모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참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또 그 기독교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또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또 여러 가지 방송 매스컴을 통하여서나 언론 매체를 통하여서나 참 은근히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요. 또 정치적으로 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슬람 그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허용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하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비방 정도를 벗어나서 핍박하게 되어지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핍박에서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점점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가 그럴듯하게 그냥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속에 보면 참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들,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로부터, 저들의 핍박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지 못함으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들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동일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내가 욕을 하고 또 내가 참 나의 이익 때문에 상대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걸 넘어서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나아가서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일들은,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들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여, 나로 인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하고 또 정직한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읍시다. 그리고 언약 관계를 깨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보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라고 하면서 이 밤에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기도하며, 아울러서 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